사도행전 같이 읽을 텐데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외울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말씀입니다. 자, 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었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적어도 이거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는 누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돼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 시대를 신약교회 또는 성령시대의 교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렇게 놀랍게 확장되는 복음의 역사는 처음에는 어디서? 작은 여러분 어제 우리 중고등부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을 땅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여기가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이다 그랬더니 에게 이렇게 작아요 그러는데 정말로 그 근데서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 너무 유명해졌지만 당시는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은 반드시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그것 앞에 불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은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없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없이도 저 없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참여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가운데, 엄마 모임 가운데, 아빠 모임 가운데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주 예루살렘을 놀랍게 정복해 가던 복음이 이제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받았어요. 온 유대 이렇게 확장되고 있었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복음의 지역적 확장은 이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도장 격파라는 게 있었대요. 싸우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킥복싱 거기 가서 이게 또 게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 오락실 가서 내가 다 격파. 네, 이렇게 어둠의 일들이 복음에 의해서 격파되고 복음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울, 이제 바울로 바꾼 이 사람의 회심 사건과 10장에 이방인들에게 처음 성령이 내리는 이 고넬로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역을 벗어나 온 세계로 폭발적으로 확장되어가는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4절 5절의 기록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일에
중요한 한 획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한 구절로 지나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의 하나하나 기록은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그냥 어떤 내용들이 적힌 게 아니에요. 수천 수만의 내용들 중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을 사람 기자에게 계시하셔서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구절 한 구절도 분명한 목적과 뜻, 계획이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계속 지금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쭉 이어나갈 때 굉장히 필요한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의 관심과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담길지를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들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기에 구약에 약속했던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게 주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면 그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루심이라, 이런 게 거듭 반복돼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성취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물이 드러나라니까 물이 있었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신적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흉내내서 주문이라는 말로 막 매직하게 어떤 마술을 하려고 하죠.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니라도. 그러나 저는 간절히 소망해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참여하십시다. 천국에 갔는데 제가 전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복되겠어. 근데 나막달라 누군가의 전도로다가 올라가서 전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홀로 이렇게 그것도 은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충만한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될 진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것이 성취되었다 사마리아도 이런 내용보다 성취되는 방식, 즉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즉 사도의 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빌립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다 라는 내용보다 어떻게 빌립이 왜 여기 등장해서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게 주요한 오늘 그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로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초등학생이라면 걸어서요. 중등부라면 뭐라고 대답할까? 오고 싶었으니까요. 자, 그 대답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시작. 아멘. 이렇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몹시도 큰 박해,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죽는 순교의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갑자기 막 불이 번지듯이 이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 생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지킬 거니 너희들은 잠시 나가 있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1절에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다니는 게 아니라 마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온 사람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막 찾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렇게 복음이 전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순종하고 불같은 열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핍박과 박해, 이것에서부터 피난을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아니 모든 인간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지만 실상 우리 하나님은 가장 많이, 가장 주요하게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람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고난을, 눈물을,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자주 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사건의 복음이 이렇게 핍박을 통해 피하던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땅끝까지 계속 전파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성령을 받고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누고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막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 같이 싸우니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 여기서 집을 지읍시다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떠나질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회를 꽉 짓누르고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죠. 우리 교회도, 너희 교회도 이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곧 이렇게 해갖고 짓눌러서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일까요? 그런 예를 들어 교회가 잠들어 있고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교회를 종종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가 불순종하고 불충성했다는 조금도 암시를 하고 있지 않고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6장에 이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집사들을 선택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확장되고, 또 6장 후반에 보면 스데반이 힘있게 이 종교지도자들을 이기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이렇게 나오고, 이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억누르면서 그를 붙잡아다가 공회에서 결국 죽이게 되는, 즉 스데반의 놀라운 신앙,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지조 있는 그런 믿음을 7장 내내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갑자기 억누르고 있던 고난의 불이 교회를 확 덮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게으르고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억눌러서 이렇게 터져나간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온 종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되게 바꾸신 놀라운 기적처럼, 이렇게 악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믿는 자를 죽이는 이런 악마저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셔서 위대한 복음적 승리로, 복음의 확장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삼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마저도, 악함과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음 장에도 보겠지만 그렇게 대적하는 자를 그렇게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바꾸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 대적자가 전도자가 됐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열렬한 전도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초라한 인생도 영광스럽게 불탈 날이 있겠죠?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종종 선하고 좋고 막 이렇게 이런 일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죄, 그리고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오늘 우리 김경철 집사님 요셉의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했지만 우리는 요셉의 사건 너무 잘 알아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너무나 시기했어요. 미워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한 형이 죽이지 말자. 그러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 가서 정말 힘들었겠죠.
부모의 품에서 채색 옷 입고 17살짜리 소년인데 그런데 형들의 그것도 다른 사람 도둑한테 했으면 그럴 텐데 형들을 이렇게 쫓겨가서 부모도 없이 노예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순결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았어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리고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냥 속이 그냥 파닥파닥하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하죠. 정말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해서 이스라엘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온 집을 구원하는 일들이 되게 하며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 역사의 씨앗이 되는 이런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의 눈물, 그의 고통, 신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것을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것이 마음의 저주가 되지 않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기에는 분노에 차고 복수심에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억울할 때마다 미움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요셉 사건이 되고 나니까 그가 팔려가야 됐었고 그가 갇혀야 됐었고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됐었구나를 알죠. 그렇죠?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했던 요셉 자기에게는 모든 게 현재인 요셉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형제들의 미움과 죄 악한 여인의 모함 그리고 억울한 갇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침묵 하나님의 침묵 이런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마저 놀라운 영광으로 바꾸셔서 이것이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씨앗이 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제 요셉 사건만 그러겠습니까? 출애굽을 바라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외부의 적과 동조해서 위험이 될 수 있다. 남자들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너무나 짓눌러서 진이 빠지게 했어요. 그럴 때 모세를 보냈는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 한 번에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10번이나 약속을 어겨요. 보내주겠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 이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계속 이런 약속을 어기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이 너무 늦어지고 그리고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이요 기다림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은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열왕기상 14장에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든, 아주 심각한 병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어미가 몹시도 이것을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에서부터 띄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너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와 유다에서 유다파와 베냐민 10개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삼으시고 거기에 왕이 되게 하신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왕이 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나눠졌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를 떠나서 남쪽 유다로 다 떠나가서 자기가 호수아비 같은 왕이 될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고 위에 하나 남에 하나 놓고 사람들에게 선언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왕이 되고 이 일이 끝끝내 북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우상 숭배의 일을 하게 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안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찾아보실까요? 한번 열왕기상 14장 7절. 열왕기상 왕상 1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까지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나 보기에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더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씻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성취될까 안 될까요? 반드시 이 집안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가 병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2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느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향하여 선한 뜻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일은 불행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가 병들어 죽은 것, 이것이 오직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제대로 죽지 못해요. 나가서 차에 쳐서 온몸이 찢어져 죽든지, 전쟁에서 팔다리가 뜯겨 죽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이 집안을 싹 처리할 것이죠. 이 아이만 모든 사랑의 슬픔, 사랑, 애통함. 저는 종종 왜 하나님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했으면 얘만 딱 뽑아다가 살려주시지 않지? 왜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일로 전해져야 하지? 초대교회에는 주께서 명령하면 사도행 사마리아로 가! 이런 말씀 들렸으면 그냥 집안이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돌보지 않고 달려갈 사람 넘쳤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고통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저주에서 이 아이만 보호받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 사건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에요. 그가 얼마나 믿음 앞에서 철저하게 종교를 개혁했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라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몇 년이나 살려드렸을까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나이가 꽤 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60대면 대단하지 별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제 60 곧 돼요. 네. 그렇지만 예전에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기에 환갑잔치도 하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클 때 보면 60 먹은 할아버지들 정말 할아버지예요. 50만 넘어도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인데. 자, 아무튼 그런 사람에게 노인이 거의 된 사람에게 15년을 더 줬다. 저도 한 100세 때 15년 더 주셨어요. 이렇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눈물 호소한 복인데 이 사람이 이 복을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 합니다. 이 병을 들어갖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니까 사신을 본. 근데 이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병기고 보물 창고 이런 걸 다 이게 다 우리 것이고 내 것이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과시를 해요. 그랬더니 열왕기와 20장 14절에서 좀 긴데 우리 열왕기 표 있죠 지금 아닌가? 열왕기하 2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절까지. 열왕기하 20장 1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뭐한 거예요? 좀 과시한 거예요. 과시. 자, 계속 읽어봅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 바벨론은 지금 아직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장하던 신생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엄청난 제국이 되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주 철저히 과시했네. 아주 꼼꼼히 과시했어요. 그렇죠? 자랑하고.
자,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지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살려주고 나니까 이루어진 일이에요. 복이 화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안 좋은 게 화가 복이 됐죠. 이 사람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이 아니라 전복위화가 돼버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보다 더 치명적이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 장 열왕기하 21장 1절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이스라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이렇게 오래 다스리는 왕도 드물었는데 몇 세의 왕이 됐대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 태어난 거야? 12세. 15년을 연장받고 죽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살아난 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 사람이 왕이 된 건데, 즉 므낫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만이 독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을 때 늦음하게 얻었는지 이 아들이 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시키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한 핵심적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전국에 퍼뜨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태어난 아이도 불태워버리고 이런 무서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9절부터 자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여러분 이건 누구냐면 여기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그들이 악한 것 때문에 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준 거예요, 땅을.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대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러면 왕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벌하실 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레미야도 이 유다왕 히스기야 이 아들 얘기를 하는데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리라. 이 15년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실 생각을 하셨고,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들이 회개해도 돌이키지 않은 이 벌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15년을 더 살게 됐으니까 당장은 좋은 일로 여겼겠지요. 그러나 그때 그가 마음을 확 풀고 자기는 마음껏 자랑하고, 그리고 제 추론이에요. 자녀를 늦음하게 얻으니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집착해서 패역한, 그리고 아주 무도한 이런 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만든 사건이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보다 자기가 좋은 때, 잘 나갈 때가 더 죄를 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인지, 어떤 것이 내게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나쁜 일로 여겼던 것들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전화위복이죠. 빌립보서 우리 전에 강의했지만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사도가 어떻게 편지를 했냐?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내가 열심히 전파하는 것보다 옥에 갇혔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이 고난이 더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고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지금 캠핑 갔을 거예요. 지금 등산, 산악회들하고 등산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닐지 모르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었기에 기도원 가서 그래, 그나마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 지금도 그저 여전히 지잘난 맛에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았을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부서짐이, 그리고 깨어짐이 이게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좋은 일처럼, 너무 좋은 일처럼 여겼던 일들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거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고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고 아들같이 키웠어요. 아들이 없을 때. 그런데 이 두의 양들, 이 두 사람의 종들과 양들, 짐승이 너무 많으니까 우물을 놓고 다투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롯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요, 뭐 큰아빠요, 먼저 가십시오. 전 어디든 가겠습니다. 반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난 서쪽으로 할고,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난 북쪽 가리라. 롯아,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창세기 13장에 이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되냐면 13장 10절 이해 찾아보십시다. 창세기는 쉬우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 푸른 초장이 펼쳐져요. 저 푸른 초원이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도시였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아파트 좀 살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거기에 그 모든 이 여건들이 잘 갖춘 그런 곳으로 지금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곳으로 계속. 그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가 옹기장에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쾅 다 죽고 겨우 몸만 피해 나왔는데 아내는 그 또 보고 두고 온 그게 마음을 떠나지 못해 돌아보다가, 우리 철로역정 소금 기둥 봤어 못 봤어? 그렇게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고 또 도망가서 그 가족 간에 참 불행한 일이 있어서 아주 악한 족속을 낳게 되잖아요. 눈의 좋은 대로 행했던, 좋아 보였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고 애굽의 나일강이 풍부한 그 삼각지대처럼 놀라운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대부분 성경의 기록은 어려울 때보다 잘 먹고 잘 살 때, 부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올렸을 때, 이럴 때 더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10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왕이 돼서 권력을 누리고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한테 되니까 제사도 내가 지내볼까? 우리 성도님들도 죄송해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신앙하고 책도 보고 목사 내가 가서 한번 설교하려고 좋다 이러밖에 못하나 이렇게 마음으로 여기지 않겠죠? 네, 아무튼 그리고 결국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의 번영이 그의 강성함이 그의 마음을 속였어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설명하는데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너는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될 거다 감사하게 될 거다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신명기 보면 너희가 가난하게 될 때에 배고플 때에 내게 범죄할까 이런 말씀 없어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높아질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부자됨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바늘귀로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들어가기도 불가능한데 가축 중에 가장 큰 게 낙타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렇게 부자되고 부유해지고 번영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우리는 꼭 가난하고 손가락 빨고 일도 하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1조가 있든 이건 내 거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우린 단지 살아있는 목숨이 있는 동안 이것을 잠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려주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부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처럼 크게 생각해요. 자신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고 지금 자신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요. 오늘 우리 계속 말씀에서 살폈듯이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고집해서 어떤 때는 이걸 얻으려고 하나님마저도 등지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이것도. 환경도 삶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구원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전지전능함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이런 고집들, 이런 교만들 제발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뜻과 통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고난이 있다고 부디 저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도답게 하고, 욥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모든 게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자랑하거나 또는 우쭐하거나. 왜요?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짐으로 신앙에서 떨어진 이 무서운 해나 저주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의 삶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주어진 이 주권적인 통치 아래, 주권적인 섭리 안에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는 이것만이 삶의 유일한 선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단식이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금은 불에서 재련됨으로 순금이 돼요. 그러므로 욥이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연단을 받고 그 이후에 내가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리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번에도 우리가 설 연휴를 맞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복잡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복음이 전했는데 마치 이렇게 튕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 덤벼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어떤 일마저도 바꾸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세요. 로마서 8장 23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고통이, 죄가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선으로 끝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경제적인 것이,
조건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현실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